제가 특별한 부탁을 받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방문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친척분 가운데 한 분이 암으로 수술을 해서 지금 회복기에 있는데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 몇 분과 함께 방문 갔습니다. 근데 몇 마디 나누고 있는 때 마침 저녁 식사가 남았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대장암인가 해서 대장암은 육식을 많이 해서 생긴 병이잖아요. 대장암을 잘라내고 지금 회복해 있는데 그날 저녁 식사가 뭐냐면 하얀 밥에다가 오징어 볶음에다가 소고기 국에다가 제가 그걸 보고요 좀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분에게 기도를 할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정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대장암은 육식을 해서 생긴 병이 대장암인데 대장암 수술한 사람에게 지금 저녁 식사 나왔는데 오징어 볶음에다가 소고기 국에다가 이걸 먹는 사람에게 내가 병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하게 여겨질 것이 아닌가 이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자, 또 보십시다. 제가 네이버에 블로그에서 한 암 환자의 투병기 또는 일상적인 생활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글을 재밌게 썼는지 그게 보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조회수를 보니까. 근데 이 암 환자는요 젊은 사람이야. 불과 30대의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월에 딸을 낳고 3월에 3기 말 양측성 유방암에다가 쇄골로 암이 전이되었고 림프절에도 전이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기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다른 데 전이되면요 사이즈와 관계없이 무조건 말기암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양측 유방에다가 양쪽이 다 있어요. 쇄골로 전이되고 림프절에도 다 전이된 사람이에요.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개수도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양쪽 다 해서 91개를 떼냈다는 것입니다. 나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수술해 준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에 한 70개가 91개 중에서 70개가 전이된 것을 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도 엄청 컸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사이즈로 명함 내밀 수 있는 분 없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AT 6회 중이니까 이게 방사선 치료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 6회 중에 5일차를 끝냈는데 오히려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생겨서 중단하고 또 긴급 수술을 13시간에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 돼서 결국에는 양측의 유방을 다 전부를 다 절제하고 오른쪽 피부 이식을 마치고 또 방사선 33회 매일 하면 할 때마다 40분씩 하는 방사선을 33회나 했어. 그게 끝나니까 또 항암 전로다라고 하는 이 주사약으로 만든 것을 매일 2500mg에서 항암 주사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암 주사를 8회 맞는 차에 8회차 중에 7회차에 흉막 또 전이 된 거예요. 또 폐도 전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글을 보면요 전혀 암에 대해서 걱정 안 해. 야, 참 대책이 없더구만.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 애도 어려. 애도 사진 찍어놔서 보여줘.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분이 이제 이 항암
이제 주사 맞고 나가잖아요. 나가면 이제 내가 점심을 이걸 먹었다 하고는 사진을 찍어. 그가 나가서 먹은 것은 일식집에 가서 회초밥 그리고 이 곱창 국수를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곱창은요 아주 안 좋습니다. 곱창은 이 내장이기 때문에 고기 중에서도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것이 곱창입니다. 그래서 순대라든가 곱창은 드시면 안 됩니다. 또 이제 이분이 항암 주사 맞을 때 또 사진 찍었는데요. 항암 주사 맞으면서 커피 마시고요, 과자 먹고요, 요구르트 먹고. 여러분, 이 환자의 투병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심정은 무엇입니까? 네? 죽으려고 한다. 예, 참 무지하다. 제 생각에는 참 무지하다. 또 이 모습을 볼 때요, 슬프다. 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당신의 법대로 도우십니다.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 건강생활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하여서는 되는 법이 없습니다. 건강생활, 식생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을 건강한 삶으로 살지 않으면서 뭐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쭉 한다 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신지 은사를 받은 목사한테 가지고 기도 한 방에 암이 떠나고 병이 낫고 그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법대로 일하십니다. 병이 나면요 병의 근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뭐예요? 정상이야, 암이다. 그건 암은 악성 종양이 암이잖아요. 암을 악성 종양으로 딱 정의하면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 그러면 악성 종양을 없애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없애는 방법은 수술해서 잘라내든지 방사선으로 조사하든지 항암으로 막 태워 독극으로 죽이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왜 안 되죠?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혼란돼. 그러면요 없애다 하더라도 또 생길까요?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아궁이에 불을 뗀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연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막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이게 될까 안 될까요? 밑에 아궁이에 불 때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제일 먼저 해야 될 뭐예요? 아궁이에 불을 꺼버려야죠. 마찬가지로 암을 그래서 여러분 악성 종양으로 정의하면요 사람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종양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까? 여기에만 집중해요. 그 해답이 없습니다. 암은요 이 암이 생기게 한 근본적인 내 삶의 리듬의 불균형, 또는 내 삶의 잘못된 생활 습관, 또 이런 악습, 이런 것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런 질병이 생겼다고 정의하면 이 암을 치료하는 생각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근본적인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병이 완전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끊으셨죠? 술도 끊으셨죠? 그러면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건강한 식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 그리고 깨끗한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 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씻고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은요 자연히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효약을 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볼 때는 특효약이 없더라고. 성경에 특효약을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의 특효약이 있긴 있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예. 우리 사무엘 상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16장 1절. 성경책마다 표지가 다 다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셨다고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버리셨지만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자, 왜 그러면 사울이 버림을 받았는가?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쭉 설교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 그래서 1절에 보면 사울을 버리셨으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은 이제 버리셨고 내가 원하는 왕을 내가 세우고 싶다. 그런데 그 왕은 이새 아들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지명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는지 그 앞에 보겠습니다. 13장에서부터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오기까지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 싸움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오기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자꾸 사울 곁을 떠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 옆에 몇 명밖에 안 남았냐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으니까 이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러다가 백성들이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일주일 후에 사무엘이 온다는데 일주일의 기한이 찼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더 마음이 다급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원래 이제 사무엘이 와서 할 것이 뭐냐면 번제를 드리면서 이 제사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을 요구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한 징표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와야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이제 연결되고 연합돼 가지고 이 전쟁에 이제 나갈 건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잡을 길이 없어. 그러니 사울이 막 자기가 감히 외람되게 원래 제사는요 아무나 드리면 안 됩니다. 레위인이 드려야 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막 번제를 드려버린 거야. 번제를 다 드리니까 그때 비로소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다 생략하고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지금 사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당신이 늦게 와가지고 내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 변명하죠. 우리도 이런 변명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실패한 것들이요, 우리도 흔히 실패했고 옛날에 앞으로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은 망령되이 행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다급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죠. 자기는 이제 왕위에서 이미 하나님에게는 끝난 것입니다. 자, 다음에 15절로 넘어갑니다. 15장으로 15장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자, 이게 보면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바라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을 치되 뭘 하냐면 남자와 여자 모두 다. 다음에 여기 보면 소와 어린 아이와 또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리고 우양, 소와 양을 또한 죽이고 나귀와 낙타를 다 죽이라. 한마디로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이 싸움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아말렉을 쳐 부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그 아말렉 가운데 왕인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과 소 중에서 다 진멸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도 다른 백성을 죽이고 아각만 살렸는데요. 또 뭐 가장고 가치 없는 건 다 죽였지만 살찌고 통통한 것은 남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일부분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다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 때는 야, 이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네 하지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일부분은 내가 순종하고 일부분은 순종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것이 있어.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그 모습이나 지금 사울이 지금 이 아말렉 백성 가운데 아각을 살리고 소와 우양과 낙타와 중에서 좋은 것은 살리고 시시한 것은 다 죽인 것. 일부 순종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 50% 순종했다, 80% 순종했다 합니까? 아니면 너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입니까? 그래서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서도 9가지 계명을 잘 지켰지만 한 가지 계명을 어기면 90% 지켰다고 말하지 않고요, 모든 율법을 다 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100%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시 이제 사울이 갑니다. 사울이 가니까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면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뭘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요?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찐 일입니까? 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모든 양과 소를 다 죽이려 했는데 왜 내 귀에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15절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이거요, 이건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살찌고 좋은 것들은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남겼습니다. 이건 변명입니까? 이 뭐예요? 변명이죠. 합리합니다. 자, 그럴 때 16절 사무엘이 말합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와에게 말하리이다 하면서 쭉 말씀하기를 뭐냐면 이게 보면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한마디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사울이 또 팍팍 우깁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지금 사울은 계속 뭐를 주장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야. 청종. 지금 사무엘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는데 사울은 나는 청종했다.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끌어온 것이 순종한 겁니까? 다 죽이려는데 안 죽였죠.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행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 가운데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할 것만 이렇게 사로잡아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성경 읽으면서요, 옛날에는 이걸 못 봤습니다. 최근에 본 거는 뭐냐면 혹 나도 이런 척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생각에 여기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수정하고 하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봤냐면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이냐면 나도 혹시 나한테 이런 짓을 하지 않는가. 그렇죠. 포장하죠. 그렇죠. 자, 또 보겠습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 하더라도 그 번제보다 하나님께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라.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것은 죄다. 이것입니다. 마치 우상에게 절한 것 같은 죄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래 나도 너를 버린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들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경멸하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것이라.
그런데도 24절 보십시오. 사울이 끝까지 고집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범죄 고백하네. 이제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이렇게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를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이 뭘 원했다는 것입니까? 왕이시여, 다 진멸하지 마십시다. 이 통통하고 저울 살찌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진멸하는 건 그건 좀 아깝습니다. 이거죠. 아깝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왕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멸하라. 백성은 왕이시여, 이건 아까운 것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뚱뚱한 걸 살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됩니다. 두 가지 말이 딱 상충될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 뭘 택했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택한 것입니다. 이 모습도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데 다수가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 과연 그 압박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그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새로운 왕을 내가 택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새로운 왕을 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세 아들 중에 아들 택하니까 이세를 내가 제사에 초청하라. 그리고 이세의 아들을 내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나가게 하라. 그 가운데 내가 하나 점지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갔습니다. 가지고 이세를 제사에 불렀습니다. 이세가 자기 아들 7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원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자는 누구예요? 왜 다윗은 안 불렀습니까? 말자는 이제 그 양을 돌봐야 돼. 이제 첫째부터 7째까지 쫙 왔어. 그런데 이게 보면 7절 보십시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누구를 보고?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이 누구냐면 8형제 가운데 제일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르기를, 지금 사무엘 마음에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 마음에는 엘리압이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점지한 사람으로 여겨졌어. 왜냐? 7절, 엘리압이요, 키가 크고 용모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엘리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 그리고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로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얼굴부터 봅니다. 외모부터 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7이 다 왔는데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황하죠. 아니, 그러면 아들이 다 했는데 지금 없으면 누구를 하란 말인가 해서 이제 그 아버지는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것뿐인가 물으니까 말째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다.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양치다 말고 이제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딱 보는 순간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점지한 기름 부을 자는 바로 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서 성령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는 기준과 사람이 왕을 택하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위신 있고 위풍당당하고 이런 왕을 요구했고 그 목적도 나라가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사울을 택해줬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굉장히 키가 크고 그 얼굴이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세상적인 기준에 맞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런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냐면 사울이요, 행국, 그가 이제 제비뽑기에서 왕을 이제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딱 지명하도록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인지 대표로 딱 나오기 위해서 제비뽑기 딱 하니까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 내에도 가게가 많잖아요. 그 가게 가운데서 또 제비뽑기 하니까 이제 사울이 있는 그 가게가 잡혔어. 사울이 있는 가게 가운데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곳에서 제비뽑기 딱 하니까 사울이 딱 걸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울이 어딨냐 하니까 사울이요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요 행구 진보다리 뒤에 딱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는 사울을 찾아가지고 끌고 왔어. 이처럼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요 사울은 좀 거만했습니다. 폭군이 되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요 얼굴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신장의 준수함 그리고 능력, 행정 능력 이런 것들을 보죠. 물론 능력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능력 없는 사람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데 도대체 중심이 뭡니까? 무엇을 중심이라 합니까? 생각, 마음.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중심이란 그 사람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됨이란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지성, 두 번째는 애정, 감정적인 것, 감성, 세 번째는 의지력, 의지.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그 중심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무망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모든 종교를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그 사람이 진실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 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서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유용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용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했습니다. 어떻게 개발했는가? 그런 미천한 양치기였지만 그 양치기에서요, 끊임없이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달려오죠. 그래서 그가 17장에 읽어보면요, 다윗을 이제 추천하는데 뭐라 했냐면, 그런 용맹과 무용이 뛰어나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 한 말이 뭐냐면, 저 이렇게 키가 작고 뭐 아직 어린지만요, 저는요, 곰이나 사자가 내 양을 잡아먹으려면 물매로 딱 때려가지고 무찔렀고, 그가 이제 몸을 돌이켜서 나를 또 공격하게 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를 찢어 죽였나이다. 여러분, 곰이 달려드는데 누가, 사자 달려드는데 누가 그와 감히 대결해서 그렇게 싸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단력이 있어야 되고 용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요, 물매 연습했습니다. 딱 때리는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는요, 뭐 했습니까? 개발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그의 감성에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양치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양치기는요, 아주 비천한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중동지역에 가서 양치기에 보면요, 완전 거지와 옷과 비싼 그런 허름한 옷을 입고요, 떼국물이 쪼쪼한 그 모습에다가 양들 치는 모습이요, 완전히 이건 뭐 거지와 같아. 그런 비천한 일을 했지만 다윗은요, 날마다 이 양칠 때 수금을 타고, 그리고 펼쳐진 천년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명상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양칠 때 쓴 것이 뭐냐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가 시편 8편, 시편 23편, 목자의 시. 물론 목자의 시는 그가 이 젊을 때 쓴 것이 아니고 나중에 노인했었지만, 그 쓰는 배경은 뭐냐면 그가 젊은 날에 양칠 때의 그 광경이야. 양떼를 몰고 양떼를 목자 생활했던 그 목자 생활이 배경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양만 치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 그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썼습니다. 제가 시를 한번 써보려고 노력해봤는데요, 시 쓰는 게 엄청 어렵더구만. 굉장한 지성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가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아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야,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가 돼 있으니까 뭐 그런가 하지만 이 시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 시를 지으려 보십시오. 이 표현 자체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의 하늘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이 표현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는 시적인 표현이라. 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야, 정말 또 하나 더,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돌보셨나이까. 이야, 저는 아주 정말 감동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쓸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막 연결되어 있어. 이런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그 근본적인 동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연모가 없다면 이런 시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과 연모를 보시고, 야, 이가 내가 첫 번째 왕은 사람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왕을 세워줬지만 이제 두 번째 왕은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내가 왕을 택하는데 나는 이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왕으로 택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처럼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언제나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의 생애 전체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생애 끝날까지 하나님께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